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암몬 나라와 길랏 야베스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미국이 같이 이스라엘과 합세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또 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 전쟁을 하는 것일까? 전쟁을 왜 일으키는 것일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 명분은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란의 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타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전쟁이 있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암몬 나라도 이 당시 대단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힘으로 약한 길랏 야베스를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암몬 왕인 나하스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암몬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지금 대단히 강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싸워봤자 이제 승산이 없는 전쟁이고 패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손을 들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과 언약을 하려면 너희들 남자들 오른 눈을 다 빼고 난 뒤에 그때 언약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 모욕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잔혹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승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죠.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 대해서 그 이긴 나라가 사람을 죽이든 빼앗든 종으로 삼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력 충돌이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도 힘이 없으면 평화와 자유를 자주적으로 지키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6월 호국의 달에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정년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타협을 보려고 이제 안간 힘을 쓰는 거죠. 1회 동안 7일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암몬 당신들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세요. 그 좋을 대로 하는 게 뭡니까? 남자들의 오른 눈을 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눈을 빼려고 하는 걸까? 이 암몬 사람들은 왜 그 길앗 사람들의 눈을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는 것일까? 이 남자들의 눈을 빼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다 빼지는 않습니다. 이제 왼쪽 눈은 남겨둬요. 그러면 또 일할 수는 있죠. 뭐 시키는 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쪽 눈은 남겨두겠다라는데 참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정년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암몬의 말을 이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사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이스라엘에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이 강한 암몬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남자들의 오는 눈을 다 빼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 시달렸는데 또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저앉아 가지고 통곡을 했다라는 거죠.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참 철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근데 이 왕이 될 사람이 모습을 보세요. 뭐 했어요?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왕이 된 사람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농사 짓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의 제도가 그렇게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우리 대통령 왕의 이런 제도를 볼 때에 참 과거에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참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이지만 백성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런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이 이제 우니까 왜 우느냐 하니까 이제 야베스의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내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 이 강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상비군 하나 없어요. 준비된 군대 하나 없습니다. 무기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한 암몬 이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 전쟁할 수 있을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덜컥 마음에 막 겁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왕이 안 되려고 도망을 쳤다 하면서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이 된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면요, 우리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왕의 위를 이어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은 3m 되는 사람이에요. 체육만이 뭐 2m 몇 cm라고 그러는데 체육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네? 다윗, 그 소년 다윗과 몇 배나 됩니다. 아마 그 칼이 다윗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 소년 다윗이요,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구든 이 골리앗 앞에서,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나설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게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 큰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 힘센 사람하고. 근데 다윗은요,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기백을 주세요. 어떻게 감이라는 말을 해요. 소년 다윗이 죽으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 조만한 다윗이.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감정까지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까지 닿는다고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뭐 적어도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와 달과 별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참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저 참새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더 크게 가져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에는 사울의 감정까지 감동시켜서 놀라운 용기와 기백을 주셔가지고 암몬 자손이 두려웠지 않고 같이 맞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오늘 말씀은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 어디 감히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모욕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런데요, 실정은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비군 하나 없습니다.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와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런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세밀한 것까지는 보세요. 세밀한 거죠. 왜 옆에 있는 분이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분이 저렇게 슬퍼할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용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용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혼자 용기가 기백이 100배 할 수 있어요. 막 출중하고 하늘을 치솟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치솟으면 뭐합니까?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들을 모으는 것, 소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백성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숨기를 바래요. 숨기를 바래요. 어떻게 모읍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울에게. 어떻게 했냐? 자기가 몰고 온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 고기를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다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아주 한 점 망설임 없이 정말 단호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아니 소가 죽는 게 낫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아유 그게 소 하나 잃친 뭘 나는 가서 싸울 수가 없어 하면서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암몬 자손보다 백성들이요 사울 한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같이 다 백성들이 사울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믿음을 흔들리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 뜻대로 판단합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소집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3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합세해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암몬 자손들에게 항복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니까 이들이 기뻐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암몬 자손들한테 가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자세히 설명이 없으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정말 이 오합지졸같이 뭐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뭐 암몬 자손하고 싸우면 백전백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야베스 이 족속들이 아유 빨리 가서 일찌감치 가가지고 암몬 자손한테 그 나하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을 하면 좀 자비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항복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항복을 했는지 거짓으로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면은 이 암몬 나하스가 좀 그 방심을 하잖아요. 방심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사울이 아주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상 그렇게 항복을 했는지 그렇게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군대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하고 싸우니까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크게 승리해서 막 기뻐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겠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제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이제 사울이 택함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우리의 왕은 사울입니다라고 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반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요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이 이 승리하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뭔가가 결과가 일어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은 우리의 합당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그런 기준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야, 저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했느냐 하면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하셨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그 완악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만국에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바로왕처럼 악한 마음을 가져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선하게. 하나님은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 이거 인정 못해,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딱 이렇게 화나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뜻이 있으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그럼 뜻이 뭘까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처음에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사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생각하기에 자기를 반대하고 반발한 사람은 두면은 두고두고 후환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기세에 지금 승리도 있었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뭐 죽이자고 하지. 그러면 살짝 못 이기는 척, 당신들이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하면서 그냥 묻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암몬을 향해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단번에 그 막 소심했던 사울, 어떨 때는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싫어가 두려워서 저 숨을 썼어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지혜가 넘쳐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너희들 나오지 않으면 이 소를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지혜, 이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사울에게 나왔다는 것, 집결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파악을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잘 준비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이 사울은 믿었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관용으로 그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감각과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쉽게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자 하면 다스려져요? 안 되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막 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다스리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명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옳은 판단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판단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독생자까지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을 주시는 것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3절을 보면 바울은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모든 것,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런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대요. 확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대요. 막 힘을 내서 참을 수 있대요. 근데 참다 보니까 이거 연단이네. 연단이 뭡니까? 훈련. 군인이 훈련을 해야지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단단해지면 큰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연단시킵니까? 왜 연단시켜요? 더 큰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영광 위에 선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신 것이고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위치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잡아주셨고, 그 몸이 연약할 때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 아픔은 없어야지. 하나님 왜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면 절대로 잘 된다고 교만할 수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내 것이라고 욕심내지 못하고 베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이거 가진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에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또 선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 욥이 23장 10절에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막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난 뒤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져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선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